이상가족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포탈 기사에도 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이 나나 안 나냐 였는데 이런 평화의 모드가 참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분명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겠죠. 어쨌든 더 이상 북한이 정치적 이용 대상이 아닌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저는 참 좋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의 눈, 진리의 깃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연히 대처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미 전파된 지식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신앙은 매우 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맹목적인 믿음이 시작인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나뉘는 현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부는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라는 부분으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는 현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언제나 환영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반응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 상태인 바울을 찾아오는 끝없는 사람도 놀랍지만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도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의 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던 사도들의 여정, 그들의 여정에는 격심한 반대도 있고 엄청난 환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격심한 반대에도 엄청난 환대에도 그들은 오로지 복음만을 생각하고 복음만을 가르치며 복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적 삶은 차별이 없고 복잡하지 않았고 계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늘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복음이었으며 차별 없이 행하며 가르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차별은 없습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만약 복음의 눈이 있다면 복음의 눈은 세상의 눈과 다를 것입니다. 차별 없이 두려움 없이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한 세상은 복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버림받을 때의 상실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절의 두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과 폐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오히려 그 거절의 이유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석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됩니다. 복음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정된 거절로 인하여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거절받았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환영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거절에도 어떤 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기준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기준이 변한다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굳건히 서 있는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며 다른 깃발을 흔들거나 진리의 깃발을 이용하여 다른 가치를 실현하고 이득을 보는 것은 진리에 대하는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의 모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 거절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할 때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며 대상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차별 없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진리는 변함없이 견고히 서 있으니 그 진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복음의 기회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기회는 내가 잡을 때 기회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두려움과 부끄러움, 세상적 판단으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후회스럽습니다.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때로는 힘들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회는 잡을 때 기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교만하지도 두려움을 빠지지도 않았던 오직 진리의 깃발에 서 있던 사도들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름 이슈 이것 봐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이슈 중에서 브릿지가 선택하여 브릿지의 시선과 생각으로 해석하는 나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축구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을요.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 축구는 정말 몰라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시안 게임 중에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경기도 끝이 날 겁니다. 한국 축구 스스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왜 잊었을까요? 월드컵 때 독일을 꺾은 거 말입니다. 독일은 절박한 순간이었음에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다가 패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일본을 꺾었습니다. 모든 경기는 끝날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결과를 떠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과를 떠나 질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축구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경주하는 마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 그 마음, 스포츠 정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매 순간 힘을 주고 사는 것은 힘이 들어도 그 마음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박수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